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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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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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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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죄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늘 죄를 반복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고 또 염치 없지만 주님께 나와 다시금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았고 부요할 때면 내가 지혜로워 잘 살게 된 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몰랐던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언행과 섬김을 드러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짓밟히는 타인의 신음소리를 외면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러시아와 북한이 핵무기를 언급하며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류 공멸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류 공전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심각한 기후변화는 또 다른 생명 멸종의 위기 신호입니다. 주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경제위기, 코로나의 위기, 기후위기 등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자연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잘 훈련받게 하소서. 탐욕과 욕망이 근거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영성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판의 곡식이 연걸어가는 이 계절에 성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해온 영과 육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진짜 나를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합동신학대학원의 권호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3가지 컴플렉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함이 그의 큰 컴플렉스였죠. 둘째는 형들은 늘 상위권을 성적을 유지했지만 본인은 하위권에서 맴돌아서 형들과 늘 비교를 당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는 중3 시절까지 몸무게가 40kg 혹은 50kg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빼빼 마른 체격으로 코는 또 왜 그렇게 큰지요? 친구들이 큰 코에 이름을 빗대어서 권코라고 놀릴 때마다 못난 외모로 인해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중3 나이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가난, 성적,
외모 컴플렉스는 그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는데요. 한 친구가 중3을 끝내고 고1로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그가 친구의 인도를 따라 가기는 했지만 수련회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심지어 눈물로 통성하며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쯤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집회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마음 속에서 아주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차별받고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불행한 거야?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 집회 끝나기만 해봐라. 그냥 나는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막 분노를 마음으로 막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지요. 갑자기 마음이 울렁울렁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주신 생각이 어쩌면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분이 존재하는데 내가 그를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부모님이 날 낳았는데 낳으신 부모님을 모른 척하면 그게 불효자인 것처럼 창조자가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 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적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창조자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끊임없이 그렇게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막 일어나면서 이상야릇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물론 육신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죠. 그 음성, 권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권호야, 가난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못났어도 괜찮아. 너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집에서도 왜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태어나서 집안 망신만 시킨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들려주신 음성이 권호야 괜찮아, 권호야 사랑해. 이 음성에 1차로 그가 무너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울고 또 너무 감사해서 울고 뭔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막 감동이 올라오고 눈물이 올라오는데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주 투박하지만 그러나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툭 던지니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권호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두 번째 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던 나, 남들과 비교된 나만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실력 없고 못생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절망한 세월을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유일한 나 자신, 그 순간 발견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구나.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저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만 인식합니까? 누구 엄마가 아니고 누구 아빠가 아닌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다니는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소개하고요. 어떤 분은 나는 어느 회사 어느 직책에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어떤 자신이 소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인지 몇 학년 몇 반인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세월 지나면 학교는 졸업하게 되고요. 직장도 퇴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단이나 소속은 잠시 내가 입었다고 보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옷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야 할까요?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나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고 그렇게 찾아진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발견한 진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파멸에 빠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파멸에 빠졌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 힘을 쏟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은 파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이젠 아무 대책이 없고 방법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는 이처럼 자신을 파멸에 빠진 곤고한 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원한 것과 늘 정반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 한 번도 실패함 없이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다 하면서 소유하고 즐기고 성공하고 성취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삶은 실력이 있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유냐 성취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했지만 막상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원치 않던 악을 행하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는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을 실천한 결과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가장 선하고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만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최선을 다해 잘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그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나의 진짜 정체성, 그것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곤고합니까?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죄만 범하니 그렇게 파멸에 빠진 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이기에 우리는 곤고한 자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나인 것이죠. 내가 선하고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해방된 자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곤고한 사람으로 발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은 더더욱 행할 수도 없는, 선을 행한 의지가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파멸에 빠진 이 곤란하고 곤고한 자신을 발견하고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면 그 순간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곤고한 내 삶에 이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죄하고 비난하여 파멸을 일구는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새로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법은 십계명처럼 바위에 새겨진 것도 아니고 혹은 문서에 쓰여진 법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의 본성 속에 새겨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법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죄가 틈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 속에 새겨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결코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따르는 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법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유함 속에서 그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쁘고 자유함으로 순종할 힘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어디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 루스드라에 근처 다른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분노를 갖게 되고 분노에 찬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어 바울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그 자리를 피했지만 바울은 피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시체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뒤늦게 와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옮겨서 겨우겨우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날 밤 얼마나 끙끙 앓았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아마 신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은 이렇게 온몸이 멍들고 돌에 맞아 상처가 나고 혹이 나고 한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다음 복음의 사역지인 더베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더베를 향해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쩔룩이며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더베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더베로 향해 서둘러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절룩이면서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아픔을 잘 참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불굴의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율법의 조항을 초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자유함으로 복음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복음을 기다리는 더베의 사람들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철록이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 부르짖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억지로 성경 읽어라 해야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들다가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 그가 얽매고 있던 모든 컴플렉스로부터 그가 얽매고 있던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울증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나답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 하니 열등감과 컴플렉스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곤고한 자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진짜 나를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본 자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봐두옵소서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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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곤고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해방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사 자유와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오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근심 떠나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꿈이 없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곤고한 나를, 성령님 안에서 자유한 나를 발견하고 자유와 기쁨 속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